우리가 그냥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오히려 보면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 고난이 있었기에 또 부활이 있기에 또 우리가 구원받음이 있으니 우리가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건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의미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 또 의미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는 길을 걷는 거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편안한 길로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뭐냐면은 무슨 말도 하잖아요. 당신 앞에 꽃길만 있기를라고 얘기하잖아요. 꽃길만 있으면은 좋을 것 같지만 그거는 참또 재미없는 길이 돼요. 그냥 뭐 하셨습니까? 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면은 별로 간증할 게 없죠. 여러분 간증 같은 거 들어보셨잖아요. 간증자들 보면은 뭐가 있냐? 굴곡이 많아요. 어려움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뭐 또 버티는 것도 있고 뜻하지 않은 이 당황스러운 일이 있기도 하고 왜 인생 살면서 그런 게 많으니까 우리가 이 나무도 보면은 나이테가 아름다운 거 보면은 그 나이테가 아름다운 나무들은 저게 있잖아요.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그래야 나이테가 이게 모양이 나오지 여름만 있다 그러면 나이테가 많이 이쁠 수는 없죠. 뭐 이쁜 나무도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단단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겨울이라는 게 나무에게는 필요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겨울이라는 시간표 또 어쩔 때는 어려움이라는 시간, 고난의 시간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고난의 길을 권하셨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리고 사회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버티는 단계가 필요해요. 참고 기다리고 버티는 단계가 필요하죠. 오늘 이 대산교회 같은 경우도 핍박이 많이 하는데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들이 핍박도 받고 이 유대인들의 핍박도 받고 이방인들의 핍박도 당하고 그러니까 어려웠단 말이에요. 대사부 전서에도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신자들 자기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 너희도 핍박 당하는데 그걸 당연한 것이다. 이겨내라. 힘을 내라. 이런 거죠. 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그거 있잖아요. 엄마 학교 가기 싫어. 아니면 엄마 나 이거 하기 싫어. 먹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먹어라. 학교 가기 싫다. 아빠도 가기 싫었어. 근데 다 가야 돼. 나와야 돼.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어렵지만 이겨내야 되는 게 있고 부담스럽지만 도망가지 말고 정면 승부해야 될 게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우리가 피해만 다니면은 부담스럽다고 안 하기만 하면은 되는 부분이 아니죠. 누군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인도받아야 되고 그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증인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대사학교 후서를 쓴 거는 이게 뭐 2, 3개월 후에 다시 썼다는 말이고요. 전서를 쓰고 후서를. 또 어떤 데서는 뭐냐면 1년 6개월 후에 썼다라는 말이 있긴 한데 둘 다 뭐냐면 비교적 빠른 시간에 쓴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바울이 3주 동안 전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도망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서 있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죠.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와서 좋은 결과에 발표를 있어서 그들에게 전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들이 초신자다 보니까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외부의 압력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끊임없이 관심을 갖죠. 왜? 신앙생활 해봤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워봤기 때문에 이 처음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얼마나 공정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하잖아요. 결혼하신 분이 결혼해서 신혼 때가 제일 좋기도 하지만 제일 힘들어요. 신혼 때가 제일 좋기도 하지만 제일 힘들다니까요. 왜 제일 좋지만 제일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좋은 것도 있죠. 근데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드냐? 안 맞는 사람 둘이 잘하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사실은 영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사단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이 가정을 잘못되게 왜곡되게 세워나가려고 초공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잖아요. 우리 교환 사모님도 김장하시면서 50년 내파 또 하시더라니까. 결혼해가지고 야, 나 뒤에 딱 찍어둔 거 아직도 그 얘기하네. 깜짝 놀랐다니까요. 뭐 결혼해서 갔는데 중국 의성에 거기 가니까 뭐냐면은 수종 사람이 가니까 뭐 먹는 것도 시원찮고 왜냐 거기 내륙 지방이니까 옛날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김에다가 진짜 밥만 먹고 이러거든요. 배추전 같은 경우 배추에다가 그냥 밀가루 그냥 붙여가지고 배추전 먹고 그래요. 거기 생으로 먹듯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가지고 시집살이 하지 거기에 뭐냐면은 시누이들이 몇 명 되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 자꾸 나와 또 50년 묵은 거또 나온다고 아직도 치료가 안 됐냐 감사한 거죠. 기쁜 거고 네. 거기 거기서 만족했으면은 아마 거기서 계속 살았고 나도 거기서 계속 지금 살고 있을 거예요. 땅도 많은 데다가 거기가 유토피아였으면은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나올 생각을 하죠. 안 좋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생각을 바꾸나,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라.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거를 찾아내는 거죠. 오늘 이 새로 시작되는 이 교회와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큰 거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보다 더 바퀴가 환란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이겨내라. 그런 목적까지 믿음의 성장을 시켜라. 여러분 올해도 이제 11월이 교회로는 회계적으로는 마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월부터 시작이 되고 예수님 탄생 그래서 시작하는 게 이렇게 교회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뭐 신년 예배는 또 1월 1일날 되지만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1년을 마무리 지은 대로 고민해봐요. 뭘 고민해봐야 되냐? 나의 신앙의 성장이 있는가? 신앙 성장하면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더 많이 드리면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신앙의 성장이냐?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 상황이나 조건이나 어렵지만 나는 이거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그게 믿음의 성장이고 또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게 보면 태풍 불 때 태풍 같은 거 불잖아요. 그건 지나가야 되잖아요.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 태풍 같은 시기가 있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지. 이 신앙을 가지고 지키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야. 인도받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거짓 가르침과 게으른 자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왜? 초신자다 보니까 옆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거기에 속지 말라. 그리고는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기도로 후원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여유를 갖지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이 되는 데서 뭔 여유를 갖게 되냐면 내 입장에만 내 어려운 것만 여기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어려움을 보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요 그 생각 가지고 있어요. 평생 살기도 바빠져요. 사람이라는 게 희한하다니까요. 내가 살만하다 생각하면 살만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인간으로 지으신 것이 조금 믿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생각하면서 의미를 알면서 이유를 알면서 믿어야 되는데 오늘 이 바울 같은 경우도 이들이 핍박받아 도망가는 입장인데 이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 그 어려움 당하고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이 바울이 기도와 마음과 말씀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영향이 점점 커져요. 힘이 커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삶에 나가서 내 입장 생각하지 말고 나라 입장 생각해보고 그리고 뭐요 회사 입장으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분야 생각도 해보고 좀 사람과 생각의 마음이 넓게 여유를 가지면서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이 교회가 기도의 도움을 받는데 새 신자, 새 가정, 새 직장 시작할 때 엄청 중요하거든요.
거의 보면 마비가 제일 많아요.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학년 올라갈 때 되게 중요해요, 보면은. 왜?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낯설어. 방황하고 그런다니까. 어제도 사먹은 옆집에 살던 아줌마가 있는데 이사 가셨거든요. 그 애 때문에 자꾸 경찰이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이랑 옆집이랑 구분을 못해요. 우리 집을 자꾸 두드려요, 우리 아저씨가. 왜 그러냐? 옆에 애들, 옆에 중학생들이 있는데 소년에 들어가 있잖아요. 엄마가 너무 힘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아, 그리고 옆집 살았는데, 태어나면, 그, 그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한번 가면 안타깝더라고요. 왜? 남의 아픔을 아파할 수 있고, 남의 기쁨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도 있고, 오늘 그 교회가 여러분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려면은 나 인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붙잡고 하면은 되어져요. 뭐가 되어지냐? 영적인 여유와 힘을,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교회를 돕고 세우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미래를 공격해와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물리치고 퇴치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단이 갖고 있는 자도 없냐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영화를 누리시고 인도받아야지. 오늘 말씀해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 이 세 명의 전도팀은 이 교회가 눈에 밟혀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에게 말씀 신부를 하죠.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상교회에게 편지하는 그 당시에 편지 쓰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지 쉽게 하고 전화를 쉽게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양피지를 비싼 돈 주고 사주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누가 보는 쓴 거는 집 한 채 값이라고 해요. 그거를 기록해가지고 그거를 보내고 그 쉬운 게 아닌데 이들이 그 수고가 그 어려움이 능히 이들만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있잖아요. 왜 남편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직장 가고 돈 벌고 해요. 내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우리 후대들이 편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은 그 소망이 있고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들에게 알고 누려야 될 게. 지금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좀 이제 마음이나 생각이 잡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좀 생각해야 되게 뭐 생각을 해야 되냐?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또 뭐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 부유함에 참여하게 된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 이 신앙생활은 어디에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알 줄 아는 그 삶을 그리고 평화,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이 행복과 화목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믿음 가지고 은혜 가지고 살 수 있구나 그거를 알고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의 가장 큰 이유는 힘잖아요. 아이들 커가지고 뭐 하냐면은 5월 8일 되면 어버이날이라고 그몇자 적어서 오잖아요. 뭐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거 써잖아요. 사랑해요 이렇게 써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좋지요. 왜냐 이제 얘가 부모도 생각할 줄 알고 그러구나. 근데 안 해보는 딸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뭐냐면 이제 자기 중심이었다가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커왔구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를 배워나가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장이 되면 성장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이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살고 있구나. 앞으로 살아가게 됐구나. 이거에 감사할 줄 아는 돌아볼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어떤 일로 인도받아야 되냐 이렇게 되어 있죠.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니 풍성함이니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믿음이 자꾸 자라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신앙이 안 자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참 목사로서 제일 그거 하거든요. 신앙이 안 자라. 그리고 뭐가 안 자라냐? 사랑이 안 자라. 사랑이. 맨날 싸우고 맨날 그거 하고
얘기할 때도 그 말 속에는 뭔가 갈고리 같은 게 들어있고 그러면은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 여러분 내가 신앙이 성장되고 있느냐? 누가 확인시켜 줄 수도 없다니까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도 시험 볼까요? 학교에서는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고 낙제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으면은 우리 초등학교도 여러분 다니신 지 꽤 되셨잖아요. 나는 이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이 사랑의 이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있느냐? 그걸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더 영적인 힘이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이 믿음에 이 더욱 잘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며 풍성함이 그래도 이 대사로 교회는 믿음으로 성장되는 교회예요. 성장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왜냐 우리는 이 습관에 따라 살잖아요. 오늘날 우리 군대들이 학교 갔다 와서 아빠 왜 뭐라고 얘기하냐 아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3주만 하면은 그게 습관이 된대. 3주가 아니라 2주만 이렇게 얘기하자. 2주가 아니고 3주일 거야. 3주인가? 3주야. 3주만 하면은 습관이 돼. 맞아요. 우리가 3주만 하면은 그게 나의 습관이 되는데 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3주를 꾸준히 못한다는 거예요. 3주를. 뭐든지 여러분들이 3주만 꾸준히 하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지는데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왜 잘 안 바뀌냐? 살아오는 게 있고 우리 생각이 있고 이게 있으니까 그게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변하려고 그러고 성장되려고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이 귀신과 다른 차이는 뭐냐면 귀신은 어떻게 해요? 무당들 만나서 하나같이 그러고 뭐냐 강제로 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강제로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이사야 말씀 보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학교 가면 이제 시합 다닐 때는 전국에서 다 오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약에 해가지고 전라도 말로 경상도 말로 제주도 말로 바꿔서 막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누가 보냈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이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하는 자에게 뭐 자원하는 자에게 하려고 하는 자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을 얻으려고 빼앗으려고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안 구하면 어떻게 해요? 못 구하는 거야. 찾으라. 안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려야 열리는 거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저는 근데 많이 속았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배워질 거야. 뭔 소리요? 안 되는, 여러분 직장 가서 일하니까 월급 주지. 일 안 해도 월급 줘요? 왜 안 줘요? 안 해도 다 받으시나 보네. 일해야 주죠. 어떻게 해요? 뼈 부러지게 하잖아요. 연골 닳도록 일하잖아요. 친구 하나가 알바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목표자니까 알바를 가서 일하는데 몸이 다, 야, 성도들이 그렇게 몸을 갈아 넣어도 그 월급 받는 거야. 그 정도 받는 거. 그거 알아야 돼. 얘기하니까 그런가 봐. 힘들어 죽겠다. 죽지는 마. 죽지는 마. 그랬죠. 아니 보면은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되겠지. 안 돼요. 절대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신앙이 성장되겠지.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믿음이 자라겠지. 안 자라요. 언제 자라요? 말씀을 전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해야 자라죠. 아니 다른 건 여러분 다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신앙생활만큼은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마음이 착해요. 우리 교사님들이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예배 혼자도 은혜 주시고 안 혼자도 동일한 은혜를 달라고. 내가 한 10년 듣다가 한 10개월 화딱지 나와가지고 내가 얘기했다니까. 성도들한테, 교사님들한테. 말이 되냐. 안 와도 은혜 받고 와도 은혜 받고 그럼 뭐하러 왔어요? 그 사람 바보게. 해도 응답받고 안 해도 응답받으면 또 한 사람은 바보죠.
그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성경도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안 심고 어떻게 거둬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을 단을 거두리로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아니죠. 하나님이 한 만큼 축복하시죠. 심은 만큼 거두시죠. 안 심고 어떻게 거둬요? 오늘 안 심고. 그게 사단이 주는 거라니까. 사단이, 야, 이 선악 갖다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이런 거짓말을 한다니까. 노력 안 하지 않고. 아니죠. 노력을 해야 되죠. 방향이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신앙생활, 오늘 이들이 고난받는데, 왜 고난받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받는 것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데 고난받느냐? 고난받지 않는다니까요.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대신 밥을 굶으면 돼. 어, 애들 그러잖아요. 나는 그만할 거야. 안 해도 돼. 너에게 고아원이 활짝 열려. 고아원 가봤니? 안 가봤지? 고아원 가봤거든. 고아원에 가보면은 엄마 아빠 있는 애들이 다 와 있어. 옛날에 엄마 아빠 없는 애들이 와 있었는데 요즘에는 엄마 아빠들 서로 안 주겠다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다행인 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혼한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행인 게 성도들 제가 주례해야 될 교회를 많이 안 했지만 이혼한 케이스는 없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보면은 아니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냥 결혼 생활이 유지가 돼요. 노력하니까 되는 거죠. 애쓰니까 되는 거죠. 아니 둘이 안 맞는 게 얼마나 많고 힘든 게 얼마나 많고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들이 같이 살려고 할 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니까 사라지는 것이지 그냥 편하게 살겠다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배워지지 않는다고. 아이들에게 요즘에 많이 왜냐면 거짓말을 많이 넣어놨어요.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해. 참 좋은 얘기죠. 네 마음대로 하면요 먹고 살 수 없어. 사람은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도 얘기했잖아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어? 개미는 두종도 없고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인도받아 축복을 누려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고난받는 거는 그냥 고난받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는 고난이지 그냥 편안한 게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의 평강으로 믿음이 꼭 자라고 서로 사랑하기 풍성하면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미움다 그거는 여러분 눈병 나서 그래요. 자꾸 뭐냐면 미운 것만 보이죠. 내 마음에 치유받아야 돼. 여유가 없고 마음에 안식이 없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신앙생활을 견뎌야 됩니다. 사회생활을 견뎌야 돼요. 처음에는 견디고 참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익숙해지는 단계가 있어요. 그럼 누리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내가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 와서 그냥 아유 교회 오기 전에 왔어. 뭐, 신앙생활은 힘든 것 같아. 버텨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교회는 익숙해져요. 감사합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리더가 돼야지.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꼬리가 될지언정, 아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자꾸 뭘 생각해요? 머리 될 생각을 해요. 머리 될 생각.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머리 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걸 익숙하게 배워야 된다니까. 머리들은 뭐 하는지, 뭔 생각을 하는지, 뭘 하는지. 근데 될 생각이 없으면요. 옆에서 보여줘도 못 배워요. 제일 안타까워요. 어, 아니 저도 목사 됐잖아요. 목사잖아요. 기도 사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신학교에 강당에 이렇게 목사님들 와서 설교를 해요. 미국에서도 와서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 한국의 목사님들 와서 설교하고 그럼 저는 그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나도 언젠가는 목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후배들한테 이런 데 와서 설교하고 싶어요. 어, 아직 이루어진 건 아직 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저런 자리에 가고 저렇게 인도받았는지는 그거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있잖아요. 저기 애가 있었는데 27대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얘랑 하도 모일 데가 없어가지고 차에서 말씀하고 또 그 가서 한 걔를 데리고 내가 강단을 데리고 왔어. 야, 이 강당 몇 명이니?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그 강당에 거기도 기독교 학교에 촛불이 있거든요. 야, 너는 여기에 선배로 초청돼가지고 후배들한테 간증하고 후배들한테 조언하고 이럴 생각 없니? 있는데 그 자랑이라고 내 동생이었으면 못을 텐데 다행히 성도여서 다행이었죠. 아니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믿음을 가졌으면은 꿈을 꿔야 돼요. 꿈꾸고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인도받아야 돼요. 가져야 된다니까. 안 가지면 어떻게 돼? 안 가지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거를. 여러분 우리 그 올림픽, 88 올림픽 기억나요? 손에 손잡고 노래 기억나잖아요. 그 뭐예요? 그 아이가 굴렁쇠 가지고 그거 하면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 올림픽 하기로 하는데 이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애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왜? 이 대한민국을 알려야겠는데 알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축구 잘 알렸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면 이걸 알릴 수 있겠다. 근데 우리나라 그때 수준이 뭐냐면 아시안 게임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시안 게임, 86 아시안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88 올림픽을 한 거잖아요. 세계로. 세계로 뭐냐면 뭐 오늘은 한국, 내일은 미래 뭐 이런 말 쓰고 막 그랬잖아요. 보면은. 요즘에는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뭐, 대한민국. 뭐 영화 만들면서 이 영화를 전 세계에 팔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들보다 믿음이 좋아야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라마 만들어, 영화 만들어 세계 시장에 팔겠다. 춤춰가지고 빌보드 차트에다 거기다 올리겠다. 어? 막 축구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 2002년도 4강 그때 미쳤지 진짜. 난리 났잖아요. 보면 우리 누나도 그때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이 광화문 가서 응원하더라니까. 내가 웬일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봐야 된다. 난 누워서 집에서 봤지만 그 후로 축구 매니아가 됐는데 하고 그러는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뭘 꾸밀 거예요? 뭐예요? 아니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여러분 직장에도 내가 믿음, 정무선에도 믿음, 신앙에도 믿음. 이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오른쪽에 쓰면 프로들이 하도 꿈을 꾸지 않는 것 같아요. 새롭게 하소서 좀 보라고. 새롭게 하소. 새롭게 돼가지고 내가 거기에나 여러분 근데 한번 나가고 싶지 않아요? 초대 받아가지고 나가고 싶나? 그래요. 집에만 계셔요. 아니 그러지 말라니까요. 생각 자체도 아니 그 돈 들어요, 뭐 들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요. 제가 신학교 때 하나님 나는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해주세요. 아니 그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왜 뭐, 그냥 유학 갈래? 가요. 야, 유학 가는 거 여행은 가자. 여행은 가자. 전 세계 여행 가자. 맞아. 내가 유학 가야지. 왜? 아니, 시작하는 거 꿈이 아니야. 시작도 안 해. 시작하는 꿈이 아니야. 아니 아이들이 운다니까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인가 대학 1학년 이때 통과봤는데 초등학교 동창회 한번 갔어요. 동창회 갔는데 그 친구가 우리 그 중학교에서 싸움 짱이었거든요. 선생님 만나가지고 같은 반이어가지고 선생님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웃긴 놈이 6학년 4반 그 뭐냐면 반창이었는데 얘는 6학년 4반이 아니었는데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3학년, 5학년 때 선생님이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얘가 뭐라 하냐 선생님 왜 나는요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로 가서 영어도 공부하고 올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힘 다 빠져 목회도 안 한 게 목회 고민하고 앉아있고 인생의 삶에 달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달동네 그 환경에 내가 뛰어들어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믿음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 라면 먹으면 기쁘고 배부르면 감사하고 이런 밥중에도 아니고 살았는데 이게 조금 믿음이 들어오니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자녀들한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아빠는 못했어도 너는 이렇게 바란다. 예전에 세인이고 세인아 다 사고 갈래? 왜 그러겠어? 왜? 거기가 뭐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야, 전형적인 우리 초장 때 이 믿음의 역사가 있구만. 찌들어 있다니까요. 뭐 안 하려고 그래요. 역사는 사명을 띄고 뭘 안 하려고 그래요. 역사는 사명을 띄고. 이거 나 닮아서 그런데 해보자. 죽기 하겠냐 사람 사는 곳인데 하다가 죽으면 내가 잘 묻어줄게. 아니 사람이 죽을 각오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영화에 있었잖아요. 이 도둑놈을 깡패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그 합격시켜가지고 경찰에 끈합는 거예요. 이놈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빨 하나씩 뽑아. 땡이를 하나 뽑으니까 얘가 공부해야 경찰에 합격한 그 있잖아요.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야 그거 보면서 우리도 성도들 다 그 올 때마다 땡이 하나씩 뽑아. 믿음으로 살래요? 뭐로 살래요? 그러면 다 일치월장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이 기도만 해도 그러니까요. 생각만 해도 기도가 돼요. 생각이 기도기 때문에 마음만 먹어도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들 종교 축복받고 신앙 축복받고 자녀 축복받기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꼬마한테 물어봤더니 너 공부 잘하니? 잘 못해요. 4~5살밖에 안 됐는데 왜 못하냐고 생각하냐고 해서 엄마가 몰라놨길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잘해야 된다고 이제 하고 있던 다 목표가 어디예요? 다 쏘자.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들 꿈을 얘기할 때는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큰 꿈을 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 되면 그때는 약간 현실과 맞춰서 인도받는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내가 안 하겠다 못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이 교회는 자신들은 큰 꿈을 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들의 믿음이 그 아시아와 마게도냐 전역의 믿음의 본이 되어졌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크게 세우실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야, 내가 누구한테 바로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오히려 오른손으로 풀겠다. 그리고 내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 입을 누가 지었냐? 네 형이랑 같이 가라. 그거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도전하면은 신앙도 성장되어진다니까요. 저는 솔직히 그러거든요. 성도들 볼 때 이상한 게 많거든요. 다들 멋진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여자분들도 권사님이 되면 축복된 권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삶의 찌들어 있는 건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만나는 사람한테 왜 예수 안 믿냐고 왜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어려운데 나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래서 네 번째는 너희 믿음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는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아냐라고. 그리고 또 보세요. 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료임을 받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든 거 도전하는 거 또 외로운 거 이게요. 나중에는 다 보상으로 받게 되어요. 간증으로 응답을 받게 돼요. 너희도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를 어렵게 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는다.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천국을 주시다는 말도 되기도 하고요. 또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의 공의로 시작하니 이 공의의 신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영원한 걸 지옥을 주시고 그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 주신다. 이 땅에 사는데도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사는데 어떻게 해요? 좀 멋있게 믿음으로 축복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10절에 보세요. 이 그날에 그가 강림하실 때 이제 재림의 신앙을 얘기하는데
강림하실 때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오실 때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다. 또 10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좋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믿어진 것입니다. 오늘 써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놓고 나는 어떤 멋있는 신앙인이 되겠다. 나는 어떤 멋있는 부모가 되겠다. 나는 어떤 뭐냐면은 사회인이 되겠다. 나는 그거를 떠붙이라고 쓰라고 기회가 된다고 애들한테도 교회들한테 해보고 싶은데 야, 차 뭐 사고 싶어? 방에다 붙여. 집 어떤 거 사고 싶어? 붙여. 아니 이게 육신적인 거지만 이것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꿈을 가질 필요가 있다.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보서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오늘 이거를 11절에서 12절에 기도적으로 갖고 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부름에 합당한 자들 또 어떤 내용이냐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나타내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내 자녀가 저기 있네. 저기는 이 빛이 있구만. 저기에는 빛이 비춰지고 있구나. 이렇게 믿을 만한 자랑거리가 되는 세 번째로 주 예수 이름이 대상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네 번째로 대상의 교회와 성도들 관계된 모든 현장에 주의 영광이 임하되 이 네 가지를 이 바울이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록해 놓은 내용이에요. 11절 12절에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라.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나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빛의 비밀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다. 믿음 충만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믿음을 그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하는 곳에 관계된 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부분이 잠깐이에요. 보면은 또 하다 보면은 힘들지 않다. 처음에 사람들이 교회 올 때 믿음 생활 주일마다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일마다 오시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뭔가 다 힘들어한다. 아빠 수학이 너무 힘들어. 당연하지. 안 하던 하는 안 하던 하는 당연히 힘들지. 근데 힘든 거 아니야. 익숙해져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쉬워요. 쉬워요. 쉬우면 어떻게 해요? 더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도받으시고 너무 어려워요.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게 쉬워요. 여러분 처음에 운전하는 거 기억하세요? 야,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필기 따고요. 실기, 아버지 오토, 교회 그때 오토 차였거든요. 그거 한번 몰고 가서 시험 보러 갔잖아요. 야, 시험 고쳐야 바로 고쳤어요. 바로 깎였어요. 이종 땄습니다. 1종 땄으니까. 크러치 받는 게 안 돼요. 그 어떻게 했냐면 상암동 그 개발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야매가 있더라고, 야매. 자동차 도로 주행하는 야매. 5만 원 주고 야매를 2시간 다 탔어. 1시간에 열심히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합격했잖아요. 뭐 운전 별거 아니지. 근데 막상 이제 운전면허 따고 보러 나왔는데 그게 신나요. 근데 요런 운전하던 분들은 그게 익숙하잖아요. 처음엔 다 어렵다니까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믿음으로 사는 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편해지고 이게 훨씬 낫고 이게 훨씬 더 응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쓰임 받읍시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대로 쓰임 받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많은 믿는 자들의 자랑이 됩시다.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성도들 뭐 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축복받은 것 같아요.
저 가정은 정말 하나님 축복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문에서도 저 집은 교회 다니더만 하나님 축복받는 것 같아. 가정이 안정됐어. 형제들이 잘 되는 것 같아.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어려움 당하는 저 가정에도 믿음으로 있으면 잘 이겨나가는.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 어떻게 해요? 이혼하자, 이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싸우는데 기도 안 돼. 하나님 바라보는데 이 축복 누리는 그냥 지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성경 한 통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뭐든지 나중에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영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는 좀 어려운 길. 그러나 가치 있는 길이고 의미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영육간에 보고 주시고 약속하셨다. 이 축복 우리는 그냥 진행을 되기 바랍니다. 여기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불러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에도 도전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생활도 우리가 도전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도 하나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일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회에서도 필요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가문에서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후대들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에 참된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